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로 14절. 사도 바울의 골로새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능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새벽교회도 또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강건케 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잘 인정하고 또 우리가 인식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또 강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가 거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신실한 열매를 많이 맺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또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앞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무익한 종의 그 비유를 보면 종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종 자체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이 너무나 낮춘 것이 아닌가.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그러한 종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리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힘과 능력은 이 종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주인인 그 주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자신이 말씀하신 이 무익한 종의 비유와 같이 자신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오늘 어차피 이걸 찾을 거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원지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 전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종의 자세를 견지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찾지는 않습니다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뜻을 항상 자기가 행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대위인 명령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을 그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워 즉 기타 이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 마지막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물, 돈에 의지하고 또 권력에 의지하고 그죠? 또 어떤 자들은 우상에 의지를 하고 어떤 자들은 건강에 의지하고 요즘은 뭐 건강이 그렇게 그냥 신이 되어 가지고 자신의 몸이 아주 이 신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젊은 사람은 특히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참 그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그의 능력을 있게 해주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우리가 골로새 1장 1장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있는 골로새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 복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 힘이 있는 거죠. 자기를 보내신 자신의 주인이신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오늘 정성부 기사에 감사 기쁨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나와요. 결국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디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언제나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그 노고 위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에서 이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 힘을 받게 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람의 그냥 어떤 의지와 결단 가지고 어떤 고난에 대해서 견딜 수도 있고 또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견딤과 참은 결국에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견디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는 것도 오래 참을 수가 있다. 견딘다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견딘다고 하는 것은 고난에 이런 고난과 환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것을 견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참음에 대한 원어의 뜻은 쉽게 보복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한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복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과연 우리가 성도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게 돼요. 그 다음에 잘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의지와 그런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어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또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청춘으로 날로 새롭게 하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제 제가 노예 부석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원회를 이제 해요. 여기 송장님도 계셔서 이제 들은 말씀이기도 한데 그 중에 우리 임원 중에 한 분이 그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사모가 그렇게 이제 그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을 그가 목사로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알던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의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원회 우리 기다리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모가 쓰러졌는데 거기에 이 뇌에 어떤 곳으로 그것이 하나로 그 뇌에 무슨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한 자리가 메꿔지지 않으면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한데 딱 어떻게 거기에 딱 그렇게 딱 그 자리가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간증을 이번 노예 기간 동안에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한다고 해도 그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기도에 어떻게 보면 1번 순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전과 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이런 환란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환경과 여건을 돌아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오늘 그 이대영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간혹가다 이제 통화는 합니다만 힘 떨어진 그런 음성으로 이 건국대 통증 치료 받으러 와서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제가 주로 진동을 잘 해놓으니까 못 받았어요. 그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어떻게 연락이 되어져서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가 만사가 모든 일에 진짜 완전히 지쳤어요. 사건에 대한 그 회복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것도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 되어질지 뭐 간간무소식이고 또 자기 몸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그래서 별 통화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 여기 올 때 다음번에는 먼저 연락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니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속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이런 환경과 여건을 보면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신기하게 낫게 되기도 하고 그걸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안 간구해서 그렇지,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고쳐주라고 귀신 걸린 자기 그 딸을 고쳐주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 예수님 이스라엘 밖에 그런 양들에게 예수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참 매정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국한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셨지만 때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런 간청과 간구가 예수님의 그런 예외 상황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 정말 환란 풍파가 일어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의술이나 의학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칠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넣으시고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자 같이 또 있는 자를 죽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생로병사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생로병사하지 않으신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꾸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죽는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흙먼지로 만드셨어요. 어차피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자연적인 또 어떤 인간의 수완적으로 죽었다고 한들 하나님이 못 살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조물주요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서는 삶과 죽음이 구별이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내가 죽었으니까 끝나는 줄 알죠? 천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고 그 아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항상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정말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되어지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는 모든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어떤 사랑, 그 사랑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라고 그런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내적인 그 속성이 바깥으로 외면적으로 표현이 돼요. 뭘로? 한번 따라합시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경외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려워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천군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은 거예요. 아니면 모세는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은 구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성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견딤과 오래 참을 수. 그리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은 복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을 억제하는 거. 참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에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았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욥의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래서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싹 다 날아갔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사람이 적신으로 와서 벌거숭이로 와서 벌거숭이로 가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럴 때 이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욥의 인내의 모델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로 오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감사.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그래서 모든 일에도 하나님 힘을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의 눈은 하나님만 보면 되는, 주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종의 그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왜 성도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라. 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꾸 자신이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슬펐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못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예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왜? 예수님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 없어지셨으니까. 이별되어졌으니까.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절절마다 다 나옵니다. 20절부터 절절마다 기쁨이라는 내용이 다 나와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잠깐은 보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고 정말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즉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온 세상이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굿뉴스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이 없는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병들은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신기하게 그 복음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없어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더 이상 자신의 한계가 그 자신의 한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월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인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 하면 복음을 받은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고 앞으로 기쁜 소식이어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그렇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성도와 또 사도로서 우리는 세상에 연연해하지 말고, 여러분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이런 세상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죽으면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죽어도 그게 끝인 것 같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또 나오게 되니 그날은 어떻게 보면 통탄을 노리시죠. 근데 아직도 그거를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저희 삼촌들의 이 가정을 보면 대부분 삼촌들이 다 신앙과 믿음이 좋습니다만 우리 삼촌 중에 한 분은 우리 아버님 밑에 아버지의 늘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구의 삼촌은 그거 착해요. 제가 볼 때 아버지 형제 중에서 아버지보다도 더 착하신 거예요. 이 대구의 삼촌은. 그런데 모든 면에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착한데 또 신앙도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자녀들을 딱 보면 삼촌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전수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삼촌이 그 복음에 그 대구 삼촌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삼촌은 우리 아버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안수 집사님, 연세가 아버지하고 이제 몇 살 차이 안 나시는데 안수 집사를 도대체 40년 50년 안수 집사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통화하시면 참 야야 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거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개인 가정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래서 그 자녀들 대과의 성은이 뭐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름 제가 새벽마다 불러가면서 애들 해도 걔네들 우리 교회 수련제일 교회를 돕죠. 수련제일 교회가 이제 우리 가족의 우리 행자라고 그 삼촌의 큰 장녀의 그 남편이 장재호 목사님 왔어요. 그 목사님 그 시골 교회. 그래서 우리가 돕는데 그 행자 사모를 제외한 모든 동생들은 그 장재호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통화도 그냥 이제는 교회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어떻게 그러는지 참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소식을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늘 물질을 소유한다고 한들 얼마나 소유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모르면 또 주님을 알지만 그 주님을 깊이 알면 세상에 사는 금생 동안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금생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금생에서도 복을 주셔요. 만약에 그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헤아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복에 거기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점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잘 경외하는 자 후손은 수천 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식들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 말씀은 부모의 죄가 자녀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말씀이 아니고 부모의 범죄함이 부모의 잘못이 3, 4대까지 영향을 미쳐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대조가 되어지잖아요. 축복은 수천 대와 3, 4대 비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에바다의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군기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군기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 이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는 것이 복이 아니라 놓고, 그렇죠?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이 손에는 무엇을 담아 주실지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밖에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권은, 그래서 제가 이 복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복권이 뭐 종류가 많아가지고 뭔지 뭐 숫자를 몇 개 맞추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복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복권 한 10장을 샀다. 한 주간 후에 합니까? 뭐 한 주간 후에 하는지 모르죠. 난 사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한 주간 후에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산 10권의 이 복권에 관심이 가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얼마나 두고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그런 힘을 거기다 쓰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데 관심 쓰지 말고 거기에 힘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복권 되어지면 현찰로 내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우스개 얘기지만. 그래서 야 임마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복권 맞아가지고 교회 지었다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냐? 우스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복권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서 땀에 흘린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도록.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땀을 흘리지만 땀에 흘린 그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땀을 흘렸다. 복권 사는데 땀을 흘려가지고 복권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